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까지의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가랴가 고백을 하는 예언을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한 그 내용을 쭉 이어서 오늘의 사가랴의 예언에 이르기까지 그의 고백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참 많은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가랴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고 모든 율법과 모든 규칙을 그의 온몸을 다해서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모습에서 흠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너에게서 아이가 태어날 것임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그 가브리엘의 말을 믿지 못하고 의심함으로 인하여서 가브리엘은 사가랴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그 순간까지 가브리엘은 사가랴가 말을 못하도록 입을 막았고 그 긴 시간 동안 사가랴는 침묵했어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탄생하고도 8일째가 되는 날까지 사가랴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웃과 친척들이 찾아와서 그의 이름을 지으려고 할 때에 엘리사벳은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라는 그 말에 이웃과 친척들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친척들은 사가랴에게 물어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진짜 요한이라고 해야 하는가? 그래서 사가랴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판을 가지고 와라. 그 판에서 그는 글로 씁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다. 그의 반응을 보고 이웃과 친척들은 더욱더 놀라워합니다. 그 순간 사가랴의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을 올립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였습니다. 사가랴는 긴 시간 동안 침묵해야 했고 자신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의 그 이야기를 곱씹어 봐야 했고 자신의 지난 시간을 성찰하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탄생하기까지 그 10달의 시간 동안 가브리엘이 사가랴가 겪어야 했었던 그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입이 열린 사가랴는 자신의
아내의 몸에서 태어난 그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고백을 남긴 것입니다. 먼저 68절부터 75절까지는 지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 그러니까 그 짧은 과거의 기간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하심을, 그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가랴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고 불신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입이 봉하여졌던, 벙어리가 되었던 그 기간 동안 깊은 성찰의 시간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돌아봤습니다. 다윗의 종의 집에 정말 내려주신 그 은혜, 아브라함과 세우셨던 그 약속들, 수많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 그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을 때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가랴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셨을 때 사가랴의 모습처럼, 사가랴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어떻게 새로워질 것인지를 가늠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었던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의 지각을 여셔서 그가 새로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바르게 깨우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은 사가랴에게 역사하셔서 그 사가랴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너의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태어난 이 세례 요한이 앞으로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지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을 때 단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저 즐겁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기쁨도 있지만 그의 이웃과 친척들과 이 민족 전체가 기쁨에 감싸 안아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67절의 말씀처럼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라는 이 말씀에서부터 우리는 성령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역사하셨고 이 땅이 창조되었을 때 그 이전부터 성령님은 계셨습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일하심이 무엇인가?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가? 그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에 2시 반에 있을 성령님, 그분은 누구신가라는 특강에서 더욱더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68절부터 74절까지의 말씀, 75절까지의 말씀, 그의 지난 긴 시간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성소 가장 그 깊은 한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크게 두 분류로 나뉘어집니다. 그 예배를 준비하는 제사장이 있고 성소 깊이 들어가는 제사장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니 사가랴는 그 민족 안에서 정말 존경받고 정말 그 모두가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에 그는 엘리트였고 로얄층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가랴의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가 성소에서 제사를 마치고 나와서 그 민족에게, 그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언할 때에 그들 모두가 사가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 나아갔습니다. 사가랴가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는 어떻게 보면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일평생 아이가 없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후손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품을 수 없는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임신할 수 없는 몸을 가진 엘리사벳이었기 때문에 사가랴는 자신의 인생에서 더 이상 아이를 볼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너의 아내를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그 말에도 불신하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처절하게 무너뜨리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입을 닫아버리셨고 그렇게 침묵하며 너의 마음이, 너의 생각이 얼마나 굳어져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라고, 엘리사벳이 잉태하는 그 기간 동안, 임신해 있는 그 기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침묵의 성찰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끝에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말할 때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런 식의 예언이 아니라 성경에서 설명하는 예언은 대부분 설교하다, 말씀을 전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가랴는 깨우쳐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의 아내의 몸에서 태어난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하게 될지 그 모든 것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이제 75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6절입니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자신의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될지 가늠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가랴는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지를 가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가랴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깨우쳐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태어나는 그 아이가 성자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임을 성령님께서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이러합니다. 신약 시대에 세례 요한이 먼저 준비되어지는 것은 이제 마리아를 통하여서 태어날 그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노인의 몸에서 이 아이가 태어났으니 이 모든 사건들이 그의 이웃과 친척들이 볼 때에 이것은 결코 그대들이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가랴의 입이 열렸을 때 그가 고백할 때에 두려워했습니다. 이 일이 대체 무슨 일인가? 이 아이는 보통의 아이가 아니다. 이 일은 분명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그의 이웃과 친척들 모두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 일은 보통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모든 놀라움이 결코 사람의 의로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사람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이 고백을 통해 이 예언을 통해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 삶의 모습들, 내 생각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내가 그동안 어떤 아집과 어떤 고집을 부리고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딱딱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매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간다. 사가랴는 지난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주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을 정말 온몸을 다해서 지켰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도 정말 어김없이 정말 온몸을 다해서 지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흠이 없다, 흠을 찾아볼 수가 없다 라고 할 정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하셨던 그 말씀, 이미 1000년 전에도 더 하셨던 그 말씀을 온몸을 다해서 지켰지만 이 그리스 로마 시대,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이 달라질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어 가실지에 대해서는 그가 생각하지 못하고 가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매여서 내 몸에 잡혀 있는 어떤 관습과 어떤 고집과 아집에 갇혀 있어서 이 세상은 날마다 변해져 가는데 이 세상은 날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그 과거에 매여서 달라진 세상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내 눈에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평화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매여서 사람의 종이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짓눌려 있는 그 주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오셨던 것이 아닙니까?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롭게 살아가라고 내가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예수님께서 온몸을 다해서 보여주셨던 그 세상을 우리는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가랴는 그래서 77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 지금 그리스 로마 시대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방할 수 있는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 모든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라고 사가랴가 자신의 아이를 두고 고백을 합니다. 너는 이런 아이가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다음을 살아갈 우리의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에 너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되는 그 중심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내 믿음이 지금 어른으로 살아가는 나의 믿음이 정말 바른 믿음인지 아니면 사가랴처럼 굳어버린 믿음인지 과거에 얽매여 있는 믿음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다음을 살아갈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바르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서지 않으면 우리의 아이들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이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가랴는 분명히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진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더 붙잡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신의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깨우쳐진 사가랴는 완전히 그 전과 후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과거는 완전히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토대 위에서 오늘이 왔음을 사가랴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의 삶이 과거에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전체를 돌이켜 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또한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과거 속에서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돌이켜 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또한 이 지구상의 세계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돌이켜 보셔야만이 오늘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의 삶을 만들어 가실지, 세상을 만들어 가실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바른 판단 속에서, 바른 시각 속에서 우리는 그 다음의 세대들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지 우리는 그때 비로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78절과 79절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평화가 깃드는 것이고 우리가 화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을 너무나 욕망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시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깨우쳐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욕망을 들어 주시옵소서. 내 욕망을 실현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는 것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역사하십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바르지 못한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바르지 못한 이해함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기도를 하게 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전파하게 하고 내 아이들에게 잘못된 믿음과 신앙을 심어주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내 모든 인생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옆에서 나를 그저 보조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놓고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내가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바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정말 더 많이 쌓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월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고 멸시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 이 사회적 위치를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편한 삶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욕망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 뜻대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뜻하신 그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하셨고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셔서 이제는 성자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예수로 태어날 것임을 이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의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날마다 생각해 보십시다. 나의 때에 내가 계획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에 따라서 나를 온전히 비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아이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똑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내가 먼저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믿지 않는 많은 분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직 이 땅에는 구원받아야 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증거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이 이 땅에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내고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사가랴는 나이가 많이 든 노인이지만 이제 그의 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사가랴는 자신의 아이를 위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나의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편에 서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무너졌던 명예가 회복되어지고 그들을 기쁘게 해주시고 그들의 이웃과 친척 모두를 기쁘게 해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주 동안 또 살아가 보십시다. 힘드시겠지만 어렵겠지만 내 마음을 잘 성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깊은 깨우침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방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모습을 지난 몇 주 동안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사가랴는 아이를 품을 수 없는 몸이었고 두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될 때까지 그 모든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사가랴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그가 일평생 살면서 굳어졌던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가브리엘 천사는 그의 입을 봉하였고 그를 성찰할 수 있는 그 시간 속으로 그 깊은 굴 속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사가랴는 깊이 깨우쳤고 성령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셨을 때에 그는 자신의 아이가 어떠한 일을 하게 될지, 어떠한 임무를 부여받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밝히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그 힘듦을 정말 허락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그 역경의 시간을 겪게 하시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사가랴의 고백, 사가랴의 예언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